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평강, 특별히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가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각자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요,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으로 불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을 가했던 인물로 평가받는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겠지만 네로 황제가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자신의 정원과 로마의 골목 기둥에 매달아서 그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을 했고요. 심지어 자기가 사람들을 초대하여 베푸는 그 연회 장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잔치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들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그 난폭한 개들로부터 도망치게 한 다음에 물려 죽게 하고요. 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모인 원형 경기장에 산채로 사자에게 물려 죽도록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 바울도 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기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지 이제 막 30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예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장 최전방에 달려가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좌절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겁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것들을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고난당하다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41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요 12번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짧은 편지에 나오고 있어요. 또 살펴보니까요 16번 정도 이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되는데 전체 신약 성경에서 4번이나 이 전서의 짧은 편지에 출연합니다. 즉 이러한 빈도수만 고려해봐도 이 베드로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것이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뭘 얘기했죠? 복된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와 같은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 당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걸 경험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서 오는 시험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시험으로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요, 단지 어려움을 겪는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몹시 슬퍼하고 걱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함과 동시에 너희가 몹시나 슬퍼하고 걱정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베드로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맞나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 혹시 고린도 후서 4장인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근심 가운데 처하지만 주님 안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자신을 근심케 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자신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와 같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큰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감당하기 버거운 박해와 핍박,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요, 사실 바울은요,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가장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즉 주님과의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쓴 편지 곳곳에 내가 근심하고 슬퍼한다, 데마가 나를 떠났고 그 사역의 말년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거나 주님을 잘 믿으면 인생살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기대와 바람대로 잘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소망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동시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평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만 돌이켜봐도 주님의 큰 임재를 겪고 기뻐했던 기억과 동시에 삶의 구비구비마다 마주하는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여진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그랬죠? 어떠한 걱정과 근심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마치 누군가에게 나눌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주님은 그 자녀의 간구에 응답하게 기뻐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한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갈망하신다는 것, 계속 살펴보았어요. 요점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일일이 간섭해서 즉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게 될 거예요. 지금 윤호가 일일이 울 때마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즉시로 진석이하고 보경이가 아마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밥 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타이밍과 우리가 원하는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때를 허락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건함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문제 어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란 근심과 문제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심과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뭘 갈망하셔야 되냐면 놀라운 돌파와 응답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막하고 닫혀있고 이따 보겠지만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낙심과 어려움의 순간에서도요,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들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과 근심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심과 슬픔에 압도되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물과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도 물 같고 바람 같고 불 같은 분은 묘사가 되지만 또 성경에서 물과 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시련의 순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그리고 넘어가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물과 불은 뭘 의미해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게 된다면, 불을 지나게 된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날 때에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아니라 걸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두 본문, 즉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과 잠깐 언급했던 시편 23편은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시련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을에 우리를 삼키려는 물을 지나기 마련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를 불태우려는 불을 을에 당연히 지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의 큰 물과 불과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와 나란히 그곳에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과 시련을 제대로 다룬다면 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 말했던 그 불을 기억하고 말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그 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금을 연단하는 대장장이의 풀무불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진서경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이 금을 연단하는 풀무불과 같은데 이 불로 인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어요. 앞서 말한 극심한 박해뿐만 아니라 당시 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비난과 이단을 따르는 자들,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란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어요. 가족관계도 엉망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직업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동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고, 터키 같은 경우는 그때 갔을 때 그 현지 교회에서 한 기도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가문이 와가지고 다 이를 때린 거야. 그래서 그건 어떻게 버티려고 했는데 아예 그 사회에서 직장 취직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지금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눠서, 지금도 우리는 이 일과 멀어져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어려움의 시련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보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방금 말한 이 불의 실상은 이러한 단절, 핍박, 중상모략, 비난이지만 이것이 바로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남기는 대장장이의 풀무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연단의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뜨거운 불은 금을 파괴하는 시험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어떻죠? 금을 더욱 순수하고 아름답게 재련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특별히 시련들은요, 우리 내면 안에 섞여있는, 그 동기에 섞여있는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갈망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시련의 때가 와야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낮아졌을 때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가장 높아졌을 때 주님을 경배하기란 불가능하다. 전 너무 동의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응답들, 돌파가 일어났을 때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려면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형편과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주님을 그렇게 찾았는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갈망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들. 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만 경험해 보는 거 아니죠? 네. 네. 저도 항상 입시 얘기 많이 했죠. 네. 간절한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찾다가 학교 가니까 찾아가서 자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련을 겪는다고 다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대장장이의 풀무불에 들어가 연단받는 과정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큰 고난과 시련의 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사역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로서.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올 때요, 재련된 정금과 같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런 시기에 더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을 갖게 되거나 아예 불에 삼켜져서요, 그나마 남아있던 주님을 향한 신뢰마저도 싸그리 잃어버린 채 분노와 원망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한 교회 안에서 고난 가운데 돌파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쓴뿌리를 갖고 주님 앞에 멀어지는 인생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살펴보진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이 올 때 너희가 놀라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 시험이 올 때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즉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요, 구절들이 좀 많지만 시련 가운데 모든 상황을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독교는요, 고통을 즐기는 마조히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통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해서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시험과 시련은
죄악된 세상과 원수들로부터 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하는 불,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여기 있어요.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불과 같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해요. 그래야만 시련 속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 단단해짐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방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금을 재련하는 그 대장장이의 풀무불, 이 불을 경험했던 가장 분명한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면요, 단연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가장 명확한 이 말씀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자적인 불,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의 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은요, 정말 육신으로 보이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위 관리였던 환관장의 눈에 띄어서 그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들을 몇 명 뽑았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그룹에 들어갔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을 섬기는 공직자로 이렇게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 3장에 이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이 나라를 섬기는 모든 공직자들이 궁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오직 유일하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곧바로 왕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그 세 명을 그 왕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요, 지금이라도 네가 엎드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용서를 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이 마지막 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들은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서둘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지 의심하거나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적 있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내 삶과 되게 무관하게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나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입으로는 만약 교회 문화에서 오랫동안 자랐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지만 깊은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일이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되면 쉽사리 나 자신을 자책하고 두려움을 동기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풀무불에 들어가면요, 연단되어지고 재련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뭐예요? 더 딱딱해지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여기지 말고 한편으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러한 마지막 왕의 위협 앞에서도요, 세 명의 젊은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죠.
이때 성경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 구절이 선포되어집니다. 뭐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재밌어요.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능력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방금 앞절에서는 그분이 능력이 있고 자신을 돌보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혹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능력이 있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면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했을까요?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는 일들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18절에는요 동시에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하나를 세세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는 겸손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행하여 주시길 기대하는 어떤 응답과 결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내가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이 두 절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뭔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치유 기도를 하는데 아주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어찌 보면 피할 구멍 아니에요? 혹시 안 일어나더라도 안전한 퇴로를 마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 친구는 그런 차원의 아니하실지로다가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돌파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요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과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죠. 여러 차례 제가 주일과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런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옛본성 안에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계 역사에 있었던 부흥을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그 모든 부흥의 정점에서 부흥이 떨어지는 시기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 그가 발견했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칭의를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부흥이 쇠퇴될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천적이고 실제 내면 안에서는 자신이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하는 종교성을 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됨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에서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40일 기도를 하면 내가 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결단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지. 물론 자녀된 마음으로 갈망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안 일어났을 때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통제하고 싶다라는 이걸 계속 얘기했던 뭐예요? 첫째 아들의 영이죠.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거늘 왜 내 뜻대로 안 할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난 날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그 자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내 뜻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전락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팀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와 복음은 마치 쌍둥이와 같아서 주일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가 종교고 누가 복음인지를 절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길에 빠져 있으면요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있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바램을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면은요. 우리가 기대하던 응답과 결과가 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죠?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어요. 즉 이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을 태울 그 영적인 불에 들어갈 준비까지도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결국 자신의 명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이 세 명에 대해서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이미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만 해도 타 죽는데 7배로 이 불을 더 뜨겁게 만들려고 해요. 이 불이 얼마나 맹렬했는지요. 그때 이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군인들이 그 7배 타오르는 불 가운데 불타 죽게 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내면 안에 이들을 향한 분노가 마치 불과 같이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7배나 더해진 이 불길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곧 괴로운 비명과 고통 속에서 이 세 명이 몸부림칠 것들을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평안 가운데 불 속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3명이 들어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4명이 그 불 가운데 걷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야기들을 깊이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세 젊은이는 불 가운데 나오지만요. 이 4번째 인물은 끝까지 불에 나오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이 4번째 인물이 바로 왕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4명이 있는데 3명과 달리 이 4번째 인물은 누군지 모르지만 신의 아들과 같은 어떠한 그 느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거예요. 4번째 인물은 마치 신과 같이 보였죠. 즉 이 세 친구, 세 젊은이가 불 가운데서 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4번째 인물 덕분임이 확실했어요. 4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우리는 이미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그분은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어요. 근데 이 4번째 인물은 뭐예요? 이 땅의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의 신성이 죄인들 곁으로 왔던 특별한 인성이었던 거예요. 즉 이것은 바로 장차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형상을 예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저는 이 풀무불 가운데 계신 4번째, 즉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풀무불에 던져진 인생들을 그저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이들 중에 누가 내 마음을 그나마 흡족하게 해주는가를 봐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진석이 이번 주 괜찮았어. 그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뭐예요? 그 불 한복판 가운데 그분이 친히 들어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직접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직접 들어가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불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온 세상이 그분은 창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된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창조될 때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창조될 때 함께 계신 창조주셨고요. 전능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의 삶은 끊임없는 공격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끊임없이 오해받았고요. 거절당하고 배신당했어요. 사역하면서요.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한 명은 모세입니다. 야,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도 뒤에서 욕을 먹는구나. 물론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제 연약함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야, 이렇게 줄 거 다 주고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요번에 요거 하나 돌파 안 되는 것 같으면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그거 아시죠? 문제가 생기면 리더를 돌로 쳐라. 네. 이거는 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일이 일어나면 위에서부터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이런 시기들 가운데 모세 형님 위로가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위로가 돼요. 모세는 그래 연약함도 있었고 막 혈기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리더십마저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돌을 맞고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예, 맞아 죽어도 싼. 예. 뭐하다 이 얘기 됐죠? 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시련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죠.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수치심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따귀를 맞고 결국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으셨죠. 예수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로마 정부의 부당한 판결을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요,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그분 역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세 친구와 달리 예수님이 진노의 불길 속에 계실 때는 아무도 함께 걸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게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철저히 홀로 그 불길 속을 걸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새 젊은이들은요, 당대의 의로운 자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죄인이고 흠 많은 인간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13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군가의 손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진석이의 지난 한 달간의 생각과 마음을 일일이 다 적어본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이 세 젊은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즉, 이 세 젊은이는요, 자신들의 흠없고 정직한 생활 덕분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셨죠. 그분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 있고 죄가 많은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함께 하셨는데, 흠도 점도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더군다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불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왜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 죄인들과는 함께 해주셨는데 죄가 없는 아들은 왜 홀로 두셨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불길 속에 던져져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그 진노의 불길 속에 계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불길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죠. 누군가는 지금이실 수도 있고요. 서로 고난과 시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의 고난이 크고 작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아니더라도 반드시요, 다음 계절에 여러분은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거 들었으니까 내 죽을 때 80까지 만사형통? 아니죠. 우린 끊임없이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시험은요, 베드로의 말처럼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으로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속절없이 불길 가운데 던져지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집사님이 제일 그래도 믿음의 여정을 제일 오래 가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보다 훨씬 더 그 인생의 굴곡들 속에서 아마 이것들을 저희보다 더 깊이 이해하실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불길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유키즈의 예일대 교수, 심리교수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마약 중독자로 전락하면서, 그 예일대 심리학 교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가 결국 고백했던 건 뭐예요?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인생이 땅으로 꺼질 수 있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신기루와 같다고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요, 점차적으로 불길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요, 하루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거예요. 권고사직을 당했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내가 투자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눈을 떴더니 사랑하는 배우자는 자녀와 이별해야 될 수도 있고,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길을 통해서 불 가운데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군가는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평생을 괴롭히는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교회와 사역자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렬한 고난과 시련의 불가운데서요,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불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의 불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보다 앞서 불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반 한번 좀 쳐주시겠어요? 그 불은요, 사실 예수님이 들어갈 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던져져서 치러야 될 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즉,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감사와 찬양으로 걷게 된다는 것. 다시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복음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이요,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든 또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혐오하든 둘 중에 한 가지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도 섬겼고요, 이렇게도 헌금했고요, 이렇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와 말씀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 이랬는데 내가 주의를 다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 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든 자기 자신을 질책하든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가는데 조금의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죄책감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게 됩니다. 시련의 풀무불은요, 남들보다 강한 인내심과 이를 악무는 결단력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강한 성품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식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일체의 비결, 가난한 가운데도 거하고 부유함 가운데도 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자신이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골똘히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미술관에서요, 한 작품에 가만히 머물러 서서 그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고 그 터치가 무엇인지를, 아마 저는 미술을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아마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지나가겠지만 미술 좋아하시는 분은 어때요? 한참을 머물러 있잖아요. 이 작가의 터치 하나하나, 이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내면의 메시지가 무엇이니, 그처럼 복음 앞에 서서요, 골똘히 하나님의 그 저자이신 이 모든 이야기를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서서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불길 속에 처하면요, 드라마틱한 응답을 구해요. 그 드라마틱한 응답을 기대해요. 저도 한때 어려울 때 막 로또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청년 때 결혼 직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로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주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결혼 전에 지금 200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하지 않으시고 300만 원으로 25평 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요, 드라마틱한 응답을 기대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응답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요, 이런 극적인 응답보다는요, 리드미컬한 작업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꾸준하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풀무불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일하실 때는 어떤 순간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분명한 동기가 부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극적인 응답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도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역사하신 날은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한 날이 돼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날, 아니면 내가 뭐 질병에서 치유됐다면 몇 월 며칠 내가 그때 질병에서 치유가 되었지. 뭐 놀라운 어떤 응답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우선순위와 동기들이 변화되어지고 부여된다는 거예요. 반면 반복적인 리듬은요, 부여된 동기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도전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그 변화를 가능케 해요. 다 기억되시나요? 정리되셨나요? 순간적으로 임하는 드라마틱한 응답은 즉시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도전과 동기를 주는 반면에 리드미컬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거는 뭐예요? 이때 부어진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끌고, 이때는 시작했는데 이때는 뭐예요? 그 시작이 도달해야 될 결론이 있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죠. 눈앞에서 물고기와 떡이 기적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갔던 게 맞았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면 가문에서 배제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이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그전에도 수천 명이 따라왔지만 내가 정말 따라갈 분이 맞구나, 이 세상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어느 찬에 가서 고백처럼 돌아서지 않는 No turning back, 그렇게 고백하고 동기가 부여되고 방향이 설정되어졌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며칠 전에 눈앞에서 오병이어라는 사건,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나요. 근데요, 그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도 주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저들도 이해도 못했는데 우리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제자들도 무리와 같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이라는 리드미컬한 과정을 지나온 탓에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때는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 시련에 불이 온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머물며 그 과정을 보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극적인 응답을 얻으면 되게 주님을 잘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적인 응답이 없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리드미컬하게 기도와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택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큐티를 기본으로 하셔서요, 이제 이 큐티를 하고 내가 못하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의 이 리듬들을 찍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길 속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상담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물론 고난이 닥쳐서 그제라도 주님을 찾으면 감사한데, 아까 뭐라고 했죠? 고난이 온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들어갔을 때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기 전부터 뭐예요?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리 가운데 헌신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걷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우면요, 불길 속에 들어가서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역시나 예전에 많이 했던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혼 직전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그때 어느 정도로 제 심령에 짓눌려 있냐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원당 살았는데 원당에서 라페스타 조이풀 있는 데까지 갈 때 내내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할 힘이 안 나올 정도로 삶의 무게가 나를 막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주머니에 단어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적고 엉엉 울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다 한 것이 없나니,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이거밖에 못 하겠어. 그리고 또 어느 날 막히면은 차 타고 가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지난 날들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제 둘째 딸이 임재를 지금 뺏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이럴 수가, 결의 단계에서 제 둘째 딸이. 제가 내 삶에 정말 무너질 만한 그런 어려움들, 가난도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돌이켜 보니까요, 예전에 조주 목사님 순종을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말씀 잘 안 보지만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맞아요. 제가 그걸 옆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했을 때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수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작정한 말씀 읽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심지어 호주의 외부 사역을 가서도요, 컨퍼런스 끝나고 새벽 1시까지 비욘드 수련회 가면 수련회 다 끝나고 잠자는 시간에 내가 10장 못 읽었으면 그 밤에 나와서 10장 어떻게든 채우고, 많은 시간은 되게 종교처럼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6년 이상을요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40일씩 금식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제가 뭐 이런 거 했다가 아니라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 그 고난, 기도할 수도 없는 짓눌릴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되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도 그렇고 삶을 돌이켜 보면요, 내가 다른 건 못해. 기도도 맞아 부족했고 내 리더십도 부족했고, 하지만 한 게 있다면 모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저는 매일 내가 찍었던 그 리듬 안에서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상황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자동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는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 리듬들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때 이벤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때로 너무나 지루하더라도 내가 그 방점들을 계속 찍었을 때 그 불이라는 고난과 시련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았구나. 내가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지점까지 이뤘은 그때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구나. 그리고요, 제 사역에 상담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는 이야기들은요, 제가 뭐 성령 세례 받았고 내가 뭐 안진뱅이 일어나, 이게 아니라요, 가장 극심한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했는가,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제 삶의 내면의 예수를 담는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은 언제나 불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그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즉시로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요, 제가 복용자매나 뭐 이렇게 재범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없었으면 너 괴물 됐을 거다. 사역자로서 괴물 됐을 거다. 사역에 중독되었든 사람들 관계 다 모르고 그냥 비전을 성취하는 일만 되게 함몰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연약함이 들어갈 때 그 풀무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제 삶에 필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은 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네, 저랑 같이 볼륨이 작아진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 불에 주님이 직접 들어가셨다면 지금도 당연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불 가운데를 거닐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아 내가 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그 담대한 믿음의 우리 안에 풀어지길 축복합니다.